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바다를 건너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도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성격이 못되고 모난 사람이라서 트러블 메이커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과 그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 일행이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가 오히려 간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풀려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뭐냐? 그 갈등의 본질은 로마 제국의 가치관, 그러니까 가이사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의 영혼, 생명, 그 여자의 일생이 귀신 들려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 여자가 그 귀신 들린 채로 점쳐서 벌어들이는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득을 빼앗기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여서 바울 일행을 감옥에 쳐 넣었던 거죠.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 예,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를 그 어떤 이득보다도, 그 어떤 제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는 정말 그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얽어매고 회방할 수는 있으나 그 나라를 영원히 가두어둘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사과해야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주의 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습관대로 그 회당을 찾아가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이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요?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일까요? 복음서일까요? 아니죠.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강론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 읽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들던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강론하여 He reasoned with them, 그것으로 from the scriptures, 그 성경들로부터 변증하여, reasoned with, 그 증거를 입증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변증했다는 거죠. 누구를 증거하였느냐?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엔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자,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악마는 어디 있다고요? 디테일에 있다고요. 잘 모르시나요? 예. 뭐 푸 이런 거 안 입으세요?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디테일이 다르면 우리가 겉으로는 야 그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아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칼 빼들고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우리의 원한을 다 갚아주시고 대적들을 짓밟아 그 위에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 가운데서 그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이제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의 나라에 참되신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며 하나님 나라 참된 사랑과 은혜의 나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 유대와 열방이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증거한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부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문 꼭 쳐닫고 모여있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셔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질 못해서 실패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합치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그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그 이유를 주님 자신이 밝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이야기,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천만에요.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헬라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꺼림직한,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의 이성과 철학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치부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가장 피하고 싶은.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살아있는 과연 저주받은 실패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제 저 비참한 상황에 있던 우리들을 높여주실 그 승리의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그 사람이라고? 천만에 그럴 수 없어. 아니,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고난 받으실 것과 그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방금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신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방금 이 귀한 고백을 내게 하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셔 칭찬해 놓고 갑자기 대뜸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충돌을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 충돌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후에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반박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못 박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어떤 예수가요? 너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과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분,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 예수만이 곧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 민족의 해방과 그 영광과 승리를 구했던 그들은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모습이면 안 되었던 거죠. 자기들의 승리와 영광과 번영의 메시아를 그들은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원수들을 짓밟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되갚아주면서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줄 그런 존재, 자기들을 높여주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존재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복음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그들이 이제껏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바로 그 진리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복음이 선포하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그것이 구약 성경을 뒤집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원래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분노를 돋구고 막 그들이 마침내는 폭발해서 폭력적으로까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 유대인 기독교인이 유대의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뭡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집단의 이기주의를 채워주고 우리가 알던 확신을 확증시켜주고 그들을 짓밟아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원하던 그 자리에 앉게 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를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죄인들 가운데 오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면서도 그렇게 배신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분,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마침내는 그 죽음을 통하여 사망과 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꺾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제 그 사랑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 모든 이들이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혈통과 자기들의 생김새와 자기들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모든 이가 죄사함을 얻고 모든 이가 은혜 안에 거하며 모든 이가 용서하고 모든 이가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고 생각했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막 테러를 저지르는 겁니다. 린치를 가하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 구원이고 무엇이 진짜 승리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 희생의 사랑을 통한 온전한 용서와 구원이냐, 아니면 저주와 심판이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 낯선 자들, 다른 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밀쳐내는 것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며 환대하며 품어주면서 복음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나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을 환대와 포용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혐오와 배제로 나아가게 합니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도 예수가 살아가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로, 그 방법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두셨을까요? 왜 번쩍번쩍거리는 영광스럽고 능력 있어 보이는 칼을 두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그 중심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 돈과 권력에 기반한 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퀴리오스,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다 하는 말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도들을 고소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주 교활하죠. 사실은 자기들도 로마 황제를 참된 왕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을 꾀한다는 거죠. 3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예수를 임금으로 따르는 자들이다. 예.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뻔하죠.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요, 빌라도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이 땅의 현실적인 나라에는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저 종교적인 내세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황제의 권력을 위협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과 진리에 따라 판결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뭘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원뜻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 ESV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만약에 나의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My servants would have been fighting. 내 종들이 와서 싸웠을 거야. That I might not be delivered over to the Jews. 그래서 내 유대인들이 나를 여기에 잡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나의 종들이 싸우고 맞섰을 거야. But my kingdom is not from the world. 그러나 나의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처음에는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현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의 평안을 위한 거다. 주님은 천국의 왕이시지 이 땅의 왕은 아니시다. 이런 식의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나라가 이 현실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세워진 나라 뭡니까? 로마 황제의 제국은 돈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고, 칼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고, 권력과 술수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가 가져오는 평안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힘으로 세워진 유지되는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니죠. 유대인들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복수와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 구하는 그 나라, 그것도 세상의 것으로 세워진 나라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나라가 아니니라. 오직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회복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을 복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세상의 악한 권력이 그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이 잡혀가고 짓밟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그 나라는 자기들의 한을 풀어주고 자기들의 승리를 가져다 줄 나라인가 보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 되신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을 복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그 사명 그대로 이루신 그 나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예수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바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함께 주의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바르게 돌보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그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약속에 신실하게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기에 이제 그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들로 말미암은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방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요, 베레아의 사람들은 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들이 베레아로 이동하니까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예. 여기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more noble, 좀 더 고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에우게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more open-minded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포용력이 있고 더 마음이 열려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경청했어요. 예.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알던 것과 달라. 그래서 귀를 닫고 인상 쓰고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것,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되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니 이런 게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경청하는 태도와 비판적 사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고민하고 분별할 줄 아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강하게 확신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의 영적 권위를 맹신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부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카리스마를 지나치게 내세워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속한 전통은 소중하죠. 그 전통과 가르침의 기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나의 전통만 그대로 고집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다 틀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그런 것인가? 성경이 정말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가? 확인해 봐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의 나라인가? 내 욕망의 나라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나의 임금이신데 그 나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임금이신가?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는 어떻게 그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그는 그의 백성된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분이신가? 예,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요. 그 디테일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면 과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며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으며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삶 속에 내가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상고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합당하고 고상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너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 아무 문제 없는 집에 평치 풍파를 불러일으킨다. 아이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함합니다. 6절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붙잡아 갔어요. 아예 잡아갔어요.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여러분, 누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까? 오히려 폭력을 쓰고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막 이들을 문제를 만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진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자의 모습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뒤집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에 빛이 딱 켜지면 그 빛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불편하고 어둠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도 냄새나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딱 거기 뿌려지는 그 순간 그 상처가 어떤 때는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죠? 예. 소독약 딱 뿌리면 상처가 부글부글 끓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세상을 뒤집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맞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선동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혐오와 거짓 선동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누군가를 몰아내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동과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이게 같은 일입니까? 전혀 반대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세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소동은 어떤 소동인지, 나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막 우리가 혐오하고 선동하고 비방하면서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소동인지,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런 소동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 갈등하고 부딪히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세상에 소독약이 뿌려져 그 염증과 상처에 부글부글 끓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바로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때로는 갈등,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겸손히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 섬기고 희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 그 고난 외에 다른 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예수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섬기시며 그렇게 그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희생하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인내하며 그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참으로 천하를 뒤집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명절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만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